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이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앞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은 누구나 그 신체 구조가 전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머리도, 얼굴도, 눈도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 때 세 가지 효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첫째,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둘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 셋째,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셨으니,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과 샘과 만족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무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있을 때도 간혹 있지만 사람은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히브리서 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나의 인격, 나의 사람 됨됨이가 좌우가 됩니다. 잠언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명한 사람은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고명은 노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고상하고 고귀하고 고명한 사람, 고명한 사람은 고명한 일을 생각하며 사는데, 그래서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 담아놓은 그 생각이 입의 말을 통해서, 몸의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그 인격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운명이 좌우되니 생각이 중요하죠. 어떤 생각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생각이 있고, 또 어떤 생각은 사람을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어떻게 생각 하나에 의해서 그렇게 판이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어떤 사람이 인도 보도를 잘 걷다가 내가 한번 차도에 한번 뛰어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가 있죠. 등산을 하면서 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한번 저 낭떠러지 아래로 한번 떨어내려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대로 그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품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생각의 내용이 있어야 하죠. 생각의 재료가 공급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싶기는 한데 너무 감감해서 예수를 생각하려는 내 생각이 진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의 재료가 공급돼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생각의 재료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동시에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사도란 뜻은 보냄받은 자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보냄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도시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서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시는데, 사도로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 할 때 그 생각의 내용, 그 생각의 재료를 공급해 주는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 간구하시는 일,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치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 베드로가 물처럼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간악한 마귀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너를 청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믿음 갖고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도시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셨던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가장 충성스러운 인물 한 사람을 꼽자면 바로 모세일 거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낼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바쳤던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예수와 모세를 지금 비교하면서 공통점이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 그 고통과 슬픔의 십자가를 어떻게 끝까지 지실 수가 있었을까? 그 동기와 동인과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혹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십자가까지 지셨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앞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동기와 동인과 동력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충성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셨구나.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과 모세는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모세에 비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 말씀이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집 지은 자, 모세는 지어진 집. 예수님은 창조자, 모세는 피조물. 그런 차이죠.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 구약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모세는 피조물이죠.
예수님이 과연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요, 그 중에서도 실천이 성인으로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창조자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할까? 잠언 8장 30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나는 지혜를 가리키고 그 곁에는 하나님 곁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사건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곁에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다 했을 때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 헬라어로 소피아, 그건 신약의 말씀 로고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인화되어 나타난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는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과 그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가 되어 그 창조의 사역에 동역하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신약에 와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저 유명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었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로고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된 창조자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 모태에서 지음을 받을 때, 내 오장육부가 조직이 될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자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싶은데 그 생각의 재료가 있어야, 그 생각의 내용이 맞아야 깊이 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었다. 셋째,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7가지 I am 스테이트먼트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자기 계시예요. 첫째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영의 떡뿐만 아니라 육의 떡이기도 하지요. 둘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을 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세상이 정말 흑암으로 덮여가고 있어요. 거기에 찬연하게 빛을 비추시는 인류의 소망, 나의 소망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 내가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방황할 때 나로 하여금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의 길로 생명길로 행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세상의 빛, 나의 빛 아닙니까? 셋째로,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다 주님의 양들 아닙니까? 주님의 손에 기르시는 양들인데, 주님의 양의 문이라 하셨을 때 우리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천국의 문입니다. 또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양의 문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갑니다. 넷째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던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 다섯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 여섯째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일곱째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던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가지는 나무로부터 모든 수액과 진액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될 때만 나는 살 수 있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이 진척이 되질 않아요. 막연하게만 예수님이 생각되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생각의 재료를 성경이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 예수님은 세상의 빛, 나의 빛, 예수님은 양의 문,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의 내용, 생각의 재료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진술이 한번 나와요. 이 대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거기에 I am 스테이트먼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하다가도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내 모든 무거운 짐 벗겨주시고 내게 참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분. 주님만큼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내게 참
쉼과 평강을 주시는 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재료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해 주시고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셨던 예수님, 만물의 그리고 나의 창조자이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요 또한 포도나무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따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